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겹고도 흐뭇한 장면 중에 하나가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경이로움과 더불어 마음이 조심스러워짐을 함께 느낍니다. 눈이나 코, 입은 물론이려니와 움켜진 작은 손, 어른 새끼손가락 손톱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손톱이 앙증맞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엄마의 태 밖으로 나와 첫 숨을 쉰 이후에 그 아이는 어린이로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의 모습은 엄마 아빠를 살게 하는 이유이고 즐거움이며 인생의 자랑이며 또 보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크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젖을 먹여 주어야 합니다. 또 따뜻한 엄마의 품은 아이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누군가 보호하고 양육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특별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엄마가 없다면 그 아이는 생존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고 엄마의 품이 없다면 생존한다 해도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갓난 아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거듭남, 새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생은 두 번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회복되어서 생명의 숨을 쉬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신령한 젖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고사되어지는 이유는 돌봐주는 성도나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한 아이로 거듭났으면 태어났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영적인 이 양식을 잘 먹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가르쳐줘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태어나기는 했으나 성장하지 못한 채 그저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구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도 보면 그 장애인들 중에 이 성장하지 못하고 한 2살에 몸은 비대해지는데 이 생각은 한 2살 정도에 머무른 그런 장애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숨겨진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 양조의 권사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에 가는 것입니다.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자, 하늘에서 쫓겨난 도둑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신보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서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래 대장은 마귀고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종로로 납니다.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생각을 마귀가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마귀가 점령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도둑질해버려요. 그의 인생을 도둑질해버립니다. 마귀가 지배하면 그 인생은요 마귀는 뭐하러 왔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들은 고달퍼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마귀하고 다릅니다. 자, 생명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얻습니다. 또 열매는 풍성한 열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 가지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또 어떤 고난과 시험도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청년으로 자라고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기초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도 견고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하려면 뭐가 탄탄해야 됩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도 공부해 보면 영어 수학 공부하면 영어 수학 공식 잘못 외워놓으면 기초가 제대로 닦아놓지 않으면 학년 올라갈수록 수학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기초가 안 돼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려면 기초가 잘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풍성하려면, 성장하려면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초가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왜곡되거나 발달 지체를 겪는 이유는 이 근본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자랐거나 엄마의 품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나쁜 영향을 평생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좋은 음식을 좋은 식습관으로 섭취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탄산음료나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에 길들여지면 나이가 들기도 전에 성인병에 걸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음식을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내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밥을 안 먹고 내 육신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밥은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냥 심심할 때나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먹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괴로우면요, 마음이 불편하면 육신도 병들어가요. 내 영혼이 병들면 이 육신도 약해져 갑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해지고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중심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찾아요. 배고프면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에 하면 빨리 가야 돼요. 그건 엄마를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성도가 그냥 단단한 성경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런 말씀들을 적어놨다가 또는 암송하거나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배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갓난 아이 때는 젖부터 먹으면 돼요. 그냥 먹을 수도 없는 그 이해도 않는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해 목회 30년 이상 해도 처음에 청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이 먹어야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그냥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써놓은 말씀들이라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해되는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막 자꾸 마음속에 정말 은혜로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만 들으면요 근심이 와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될 것 같아도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뭐 내가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떠나면 말라지고 죽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엄마 품을 떠나면 아이 때는 떠나면 안 돼요.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돼요. 자, 그래서 늘 자주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염려가 오면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아이 때입니다.
그러다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데이트거나 운동이거나 독서하는 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나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중한 사람하고 만나려면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면 시간을 내야 돼요. 따로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된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 교육할 때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밥 안 먹고 살아갑니까?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을 내야 돼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항상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 밥을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가서 소망 있는 삶을 살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급하도 아무리 공부가 급해도 밥을 안 먹고 가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영적인 양식을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꼭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시간이 만약에 지금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가지고 있다면 먼저 이걸 10-10-10이라고 합니다. 10분, 10분, 10분.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0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분 동안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거나 또 메모해 놓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10분 그리고 나서 또 10분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가 지금 출발할 때 하는 것입니다. 10분 정도 하루에 성경 한 장.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에 매일 한 장씩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요한복음 15장 한 장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기도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뭐 회사에 가서 10분을 내든지 좀 일찍 출근해서 10분을 내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에 10분을 내든지 뭐 어떤 자기가 봐서 10분을 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10분은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하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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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인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제 들었어요. 듣다가 오늘 설교해야지 하고 또 정리를 했습니다. 1944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답니다. 그때 일본 상지대학교인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생이었어요, 자기가. 대학생인데 그때 일본에서 일제가 조선의 대학생들은 다 전쟁에 나가게끔 해라라고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24살 청춘에 이제 전쟁에 나간다니까 고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마음이 괴롭고 고민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기도했답니다. 다른 기도도 하는 게 아니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아버지라고 했답니다.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더 다른 기도도 아버지만.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압니까 모릅니까? 엄마가 하랑이가 엄마 하면 우리 박찬민 집사님 하랑이가 뭐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우지간에 엄마가 아이를 보면은 뭐 때문에 부른지 대충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아파서 엄마 하는지 배고파서 엄마 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하면은 아이고 이놈이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뭐가 지금 부족해서 저렇게 나를 부르는지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그때 아버지 하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해 가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열매 맺게 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됐답니다. 군대 가려면 신체 검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 군의관이 딱 보더니 너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게 생겼어 그러더랍니다. 14살 때 아팠답니다. 죽을 뻔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4살 돼가지고 다 나아가지고 안 아팠답니다. 그런데 그 군의관이 볼 때는 이놈은 군대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보이더랍니다. 불합격 판정 내려버렸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래 군대 안 갔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까지 안 돌아가시고 103세까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래 걱정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좀씩 믿음이 자라면요 10분 10분이 이제 10분 20분 10분이 될 수도 있고 20분 20분 10분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 맞게 그렇게 시간을 늘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요 정말 위로받는 시간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고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고 삶에 힘을 얻는 시간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영적인 성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늘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정말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